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죠.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굉장한 또 비밀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바울 사도가요, 이 비밀을 이제 깨닫고 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다가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대강 기록을 하였는데, 이 편지를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먼저 이제 대강 기록한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였냐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돈 주고 산 거 아니죠. 어떤 우리 행위로, 선한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또 골로새서의 1장 26절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오랜 세월 동안 감춰놓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의 성도들에게 밝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이 알게 하려고.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들을 독생자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대인으로 오게 하셨죠. 그 민족을 통해서 오게 하셨고 또 거기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쪽 민족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그러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라는 거에게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에요. 우리가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 비밀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은 오셨고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이 용서받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 전부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이 영광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맡았은즉 이제는 우리가 그런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또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밀을 우리 교회에다 알려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순수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라든가 구약 선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별로 이 복음의 순수성이 좀 없어졌어요.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 섞어졌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WCC 같은 것이 개최가 됐지 않았습니까? WCC라는 것이 바로 이 종교 다원화예요. 종교 통합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레가 있는데 꼭대기로 가는 것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렇게 뭉쳐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생명이에요.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내주신 뜻이 있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영원히 찬미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됐어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 뿌리를 받게 되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있을 때만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죄에서 자유 못 누려요. 다른 어떤 종교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그분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의로움의 옷을 입고 우리를 칭의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불의하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여전히 속은 시커멓고 여전히 속은 그냥 탐욕스럽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회개함으로써 성화되고 성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성화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도 성화 안 돼 가지고 여전히 불의한 채 여전히 더러운 채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여전히 죄질 수밖에 없다고 여전히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죄 짓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천국의 문에 딱 가면은 그 사단 것에 속한 것은 사단들이 기다렸다 귀신들이 기다렸다가 그리 끌고 갑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보혈로 덮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인본주의 찬송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근데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 어느 걸 영광 돌리는 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당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피뿌림을 얻고 용서를 받아버려가지고 죄의 그 사슬에 매여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가 전부 죄사함을 얻어가지고 그냥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천국으로 가게 되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니 그 영광, 그 즐거움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셨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미할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찬미할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도 늘 감사해야 돼요.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또 찬송할 때도 우리가 보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보혈 찬송을 참 많이 드리죠. 그것은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래요.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주의 핏부림을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혈 찬송을 하면은 어둡대요. 어두워서 보혈 찬송은 좀 그만두고 왜 십자가만 있냐 이러면서 그냥 너무나 신바람 나게 하다 보면 어느새 십자가가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심령이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산 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마귀가 참소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믿는 자라면서요. 저게 무슨 믿는 자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늘 회개하며 이 땅에서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바로 교회 휴거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가서 보면은 이 천상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휴거된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전부 이제 하늘에 있죠. 그들이 이제 거기서 천상 예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천상 예배 때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가지고 찬송을 해요.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무슨 책이었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봉이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십니다. 그 책을 딱 취하시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여기서 막 찬송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 땅에서 왕노릇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곳에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 천년 동안 통치하실 때에 그때 나라와 제사장으로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부를 찬양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불렀어요? 무슨 찬양을 했어요?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찬송을 드릴 것 같아요?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미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그것을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 찬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찬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신앙이 미끄러져가고 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나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겠어요? 그분을 감사하며 구원에 감격하며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만 찬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계시록에 또 보니까 그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요. 거기에 이제 네 생물이 있었고요. 24 장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 이제 대표죠. 24 장로는 신구약 대표인데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이제 찬미를 올렸죠. 그랬더니 그 둘러싼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그 수를 보니까 만만이고 천천이래요. 수도 세야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천사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천사들도요. 천사들이 참 야, 저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 아들이 이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을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그것도 인간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아우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했더니 무덤에 들어가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더니 승천을 또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더니 성령을 보내시더니 성령을 받자마자 그 죄인된 인간들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내 안에 아직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변화가 안 됐습니까?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돼요.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포도주 같은 삶으로 변화가 돼요.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에 어떤 물감을 하나 풀면은 그 물감 색깔로다가 물이 변하겠죠. 검은색을 풀면 검은 물이 되겠죠. 빨간색을 풀면 빨간색이 되겠죠. 우리 심령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천사들까지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 이게 뭐냐. 대간들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로다가 이건 놀라운 비밀이네. 하나님이 어린아기로 성자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들한테 또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해서 죽임당하셨는데 부활하시더니 인간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족보책 생명록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천사들도 이게 뭔가 해서 그것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천사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천사들이 그냥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내가 창조주니까 너희들 무릎 꿇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분의 그 영광스러움 존귀함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또 그분의 공의 이 모든 것에 무릎을 꿇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더니요 또 누가 나타났어요? 만물들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물 찬양이 있어요. 만물이 뭐냐면 하늘 위,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것 만물이 또 찬양을 해요.
만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아요. 이 인간들이 악하니까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땅이 원래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6,00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죄악 때문에 땅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고통 안 받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 더러운 거 보고 인간의 악함을 보고서 너무나 고통을 받지 않겠어요. 모든 생물들이 고통을 받아요. 모든 나무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고통을 받아요. 땅이 소산을 멈출 수밖에 없는, 요즘 한국에 보니까 메뚜기 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한국에 어떤 지역의 해남 지역이더라고요. 거기에 덮었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수십억 마리가 약간 붉은색 그런 메뚜기예요. 막 먹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모든 그런 것을 보이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됐어요. 주님을 너무나 지금 이 세상이 더러움을 보고 한탄하시고, 마치 노아 시대에 물로 다 심판하실 때에 창세기 6장 보면은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대요. 근심하셨대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또 노아의 시대 같고 롯의 시대가 같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더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물들이요 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을 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또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많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타락하고 죄 가운데서 지금 너무나 악하게 사니까 주님이 지금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특히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만큼은 그렇게 살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당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이제 그런 죄악에서 떠나서 더럽게 살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탐욕스럽게 살지 말고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온통 온 세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진리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가 아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배도의 물결을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너무나 안타까우시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의 6장 4절을 보면은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느니 이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우리가 진리를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지 않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을 거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직분을 맡고 오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기름 부은 자로다가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 직분 감당하고, 제사장 직분 감당하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세요.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제사를 드려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바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게 뭐였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구세주가 오셔서 구원할 걸 기다렸죠. 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몰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집에 있건 성전에 있건 제자들이 나가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속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해요. 아담이 죄를 졌고 또 우리가 그 원죄를 유도받아서 우리가 또 죄를 져요. 그 죄값이 뭐였어요? 죄값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서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심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데 우리 인간들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갑니다. 불로초를 먹은 사람들도 다 일찍 갔어요. 아주 좋은 음식만 먹은 사람도 갔어요. 운동 많이 한 사람도 갔어요. 다 가요. 오래도록 산 사람이 없어요.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다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거기서 죄가 발견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알으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법이니까 예전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훨씬 전에, 창세 전에 어떤 시간대에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했죠.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를 지옥에 던져 넣으셨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사단은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용서를 스스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피를 흘리면은 죄사함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주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았는데 이제 양을 잡았겠죠. 그러면 그 양이 가족 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강아지들 기르시잖아요.
정말 아주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그 앞에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친 걸 하나님이 죽여서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혀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구세주의 약속을 주셨어요. 먼 훗날에 구세주가 와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그 구세주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입고 있을 때 평소에 안 느끼겠어요? 옷을 입고 사는데 이게 누구 가죽이에요? 그 양 자기가 사랑했던 가장 이뻐했던 그 가죽을 입고 있으면 생각이 안 날까요? 가슴이 안 아플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먼 훗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는 그 표징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로움의 옷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칭의 의롭다 해주시는 그 옷,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바울 사도는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려고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주셨죠. 그러고 나서 그가 변화돼가지고 그가 나중에 전도자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잡혀갔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대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았대요. 1번은 돌에 맞았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끌어내놨을 때 살아서 다시 또 전도하러 다녔죠. 뿐만 아니라 뭔가 위험과 뭐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이방인의 위험, 모든 위험 속에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굶주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았잖아요. 자기가 죽더라도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얼마나 그 십자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유익하던 거 내가 옛날에 뭐 나도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야. 나 이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 내게 유익한 것은 이제 다 버려버렸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러니까 남유다 왕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그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 후에 이제 므낫세한테 톱에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승기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칭찬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의를 위해서는 핍박이 따른다고 했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면 세상이 자기 거 사랑하는 거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당연하지 않냐.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이 세상 속한 거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 진리와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의미,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속죄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그거를 참 즐기십시오. 우리 이거 뺏기지 마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세속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하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거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 옷 입혀주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양의 가죽을 옷을 입고 자기 죽을 때까지 살면서 그 양 가죽 볼 때마다 아이고 이거 죄 없는 것이 나 때문에 죽었어. 죽을라 할 때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아른거려가지고 아니야 나는 죄지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됐는데요. 그러면 그걸 뺏게 하겠습니까? 더러운 그 재물 좀 더 얻으려고 권력 좀 권세 좀 얻으려고 아니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해요? 안 되죠.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준 걸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행하셨는지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피에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만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조차 모든 물건이 거의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7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내 죄값을 나의 생명을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피와 살이 있는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에요. 주님이라는 건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응답을 드린 자가 바로 예수님 믿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이제 오실 때가 됐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배도 벌써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했는데 벌써 이 세상의 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니데이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오셔도 좋고 가도 좋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날마다 보혈로 덮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항상 회개함으로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살고 세상 것 끊으세요. 연속극 보고 앉았고 게임하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거 하다가 더러운 것이 막 우리의 막 눈에 막 사진 찍히고 귀에 들어오고 막 심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 빼내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지우려면은 막 회개하고 해서 빼야 되는데 아예 안 보면 깨끗해요. 처음부터서 아예 안 들으면 더 좋고요. 이러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 지니까 그걸 창념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단장하고 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마땅히 그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지고 다른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를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하잖아요. 분명 우리 입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겠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 안 했으면 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므로 우리의 의의 세마포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오셔서 우리 신부들 교회를 데려가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냥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나팔 소리를 그냥 순간적으로 착 주님 앞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나팔소리 듣게 해주세요. 항상 보혈로 덮어주세요. 항상 정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두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날의 아름다운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